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라 17번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17번에 걸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기초들을 세우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세 번만 더 하면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에 욕심을 부려서 자주 길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랬다고 받으시고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로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고 15절로 그 터 위에 세워놓은 집이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성경적인 중요한 기초들을 놓고 그 기초들 위에 기둥을 세우고 우리 각자 믿음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으로 비유하셔서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8절.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기초적인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기초를 잘 세우고 집을 잘 지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치유되고 영혼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구하고 기회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단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 NLT 성경은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한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임한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똑똑한 질문이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근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복종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온유함과 치유와 축사와 표적 등 기적 등 다양한 방도로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떤 것인지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계셔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70명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신 것을 보면 이 사명은 사도들이나 70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 주께서 가로 열고 12 사도 외에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함께 치유와 축사와 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의 제자들을 세워서 너희가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고 또 사역 파송도 하셨고 당신의 권세를 주셨고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도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또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또 행하려고 시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예언 사역도 훈련을 받고 또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 음성을 듣기를 많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다 이것을 위한 준비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지요. 아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안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도전을 받는 신자들은 오늘 거의 없는 것 같이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길게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 그런데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완전한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성령님을 따라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낼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배우고 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또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전적으로 의존하셨던 모든 능력과 계시의 완전한 원천이신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가 더 알고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또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실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우리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비우셨을까요? 신성은 본질이니 비울 수 없고 신성에 속한 권능을 비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큰 음성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시니, 여러분 비우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이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채우시고 당신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죠. 이 요단강에서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과 능력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연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당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옆에서 뵙고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와 함께 계심으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질렸던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또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의존하셨던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알고 의지하고 잘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너희는 몇 날에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잠시 기다려서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 왕으로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권능으로 임하셔야 될 것과 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라는 말씀인 것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누가 사역의 주도자고 누가 그 사역의 보조자가 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사역의 주도자입니까? 아니면 권능의 성령님이 사역의 주도자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보조자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엘레자 하우스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그룹이 모인 곳에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도 못하는 뿌리 문제까지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놀랍게 진리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임재로 위로로 치유로 자유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저는요 우리가 늘 이 사역의 주체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보조 인력이다라고 강조하는 그 정신, 그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사역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공생을 시작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한 일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을 생략하셨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받아 보낼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사역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성령으로 사역하면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임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사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 도전을 받지 않았거나
또 어떻게 성령을 듣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도무지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 나는 신학 안 했어요. 나는 목사 아니에요. 난 전도사 아니에요. 난 준비 안 됐어요. 아, 나는 평신도입니다. 나는 부적당합니다. 라고 시도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라고 안타깝게 저는 여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모두 나의 하느님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저는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또 하나의 주제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리의 실상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거나 느끼는 것도 전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실 때만 나타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밀물같이 능력을 나타내죠. 어떤 때 썰물같이 안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죠? 물론 도무지 이런 그 말씀의 도전을 안 받는 교회가 99%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서 어찌하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이게 널리 전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7번, 18번, 19번, 20번 성화에 대해서 오중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애써 설교 노트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가당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런 불신앙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하시는지 사도들과 원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또 방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자됨의 의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됨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제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게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는 아니지만 구원받고 영생받고 복받는 거 이상의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는 자지요.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온전케 된 자라는 성경을 NIV 성경은 Who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 받은 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이끄심을 따라 풀리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부르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성품도 또 우리 사역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로 성품적인 변화, 성화, 둘째로 사역적인 어, 닮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닮아가는 열망이 생기고 또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닮아가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장차 그들이 행할 사명과 준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1년, 2년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믿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받은 또 전도자, 전도사, 목사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무엇에 맞춰야 할까요? 우리의 성공, 행복도 예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에 표대를 정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회개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듣고 행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실내 집회 첫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하셔서 이것은 물론 이사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는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하겠다라고 두 가지를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든 신자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동일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신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으로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 3년 동안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베스트의 양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의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히든 커리큘럼이 심각한 게 있었냐 하면 그들이 3년 동안 최고의 양육을 받았을 망정 하나님 은혜와 보호가 멀어지면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기는커녕 자기 개인의 믿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임하자 거의 모든 제자가 요한 빼놓고 십자가에 끌려가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더 악랄하게도 주님 면전에서 세 번이나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아니 눈밖에 안 보이면 차라리 낫잖아. 왜 쫓아와서 바로 면전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또 자기를 스스로 저주까지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에 못을 왜 박냐고.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불과 1시간 전에 참 결국요 모든 제자들의 자만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임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준비가 비로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보니까 철저하게 거치셨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은 것은 내가 한다. 이 권고한 자로다. 이러고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나를 구원하라고 소리치잖아. 왜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결국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민무리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현존하는 하나님 통치를 증거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초기 선교 시기에 아덴이라는 선교지에 가서 지적인 토론, 변증론적인 그런 토론 방식으로 복음 전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사도행 17장 그 일로 크게 회개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단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로 크게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변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지혜도 부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잘 됐지 뭐예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줌으로 받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대개 나타나는 태도는 먼저 충분히 성숙하고 먼저 충분히 많이 배우고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받고 자신감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 더 새로운 것을 많이 받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 죽음의 바다에는 들어오는 물길이 있는데 나가는 물길이 없잖아요. 인은 있는데 아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앤아웃 보고 이름을 잘 지은 거야.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돼. 그래야 신선해 항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 아무 생명도 못 사는 바다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신선한 것을 못 받습니다. 정체되고 썩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심을 더 받으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겨주리라. 마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정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이 있잖아. 영생이 있고요. 그죠?
또 성령님 임재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빛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셔요. 누가 8장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미쳤다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아무 훈련 못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세요.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보기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12사도 70제자들 마찬가지 누가복음 9장 10장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 받은 다음이 아니에요. 훈련 과정 중간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크게 승리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면 전혀 못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뭘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또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고 면전에서 부인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도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자만심이 깨어졌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엄청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놀란 사역을 하는데 항상 자기의 실패했던 한계 연약을 처절한 그 패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믿음과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항상 자주 자기의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민문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놀라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볼 때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니라고 하여.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이미 면전에서 분부한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뒤늦게 깨닫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앞에 무릎 꿇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나에게 경의를 표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나에게 경배할 거 없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그 나라의 종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구하고 넘치게 받을 텐데 그 능력이 우리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마치 우리가 능력자인 것처럼 교만해지면 넘어질까, 내가 너를 결코 모르노라 할까 봐 두려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힘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절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떠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훌륭한 사역 매뉴얼을 안 주셨어요. 예를 들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 셋째 이렇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라고 교본을 안 주셨어요. 왜? 언제나 매번 너희는 성령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또 성령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 부담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말씀대로 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즐겨 합니다.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운동장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또 수영부, 나는 수영부 들어가면 수영 가르쳐준 줄 알았더니 거기 수영 선수들만 모이는데 나 머무르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멜두드려 맞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 예화를 늘 기억합니다. 높은, 지금은 없어졌죠. 서울운동장의 수영장도. 그 높은 하이다이빙 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그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 것을 믿느냐고 물으세요.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뛰어내려라 여기서.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여러분이 아래를 내다보는데 놀랍게도 푸르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 주님 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그랬었죠. 그러면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네가 뛰면 내가 물을 채우리라. 아닙니다. 주님 물을 전부 채우시죠. 이게 우리가 항상 겪는 믿음의 갈등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는 위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위험 부담이 또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로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잘못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들었다 하더라도 해석과 적용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우리 영과 혼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인지가 되는데 이 혼이라는 필터가 과정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거나 결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도 받습니다. 보다도 흠이 없는 필터가 되려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되게 내가 주를 따라 올바른 길을 가다가 고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거라고 아주 자의로 충만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부담이 항상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 가치가 있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94년 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미국 아나하임의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집회에 가서 앉았는데 옆에 있는 백인 할머니가 거기는 지금 생각보다 나보다 지금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때 보기 할머니였어요. 말을 걸더라고. You know? 그러고서 너 아니? 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말이야. 왜? 살 속으로 내가 재빨리 판단했어요. 얼마나 판단이 신속한지 몰라. 야, 백인이건 뭐 한국 사람이면 똑같구나. 자기 목사 흉은 기회만 있으면 보는구나. 근데 내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했다. 그리고 이어서 너 생각해봐라.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벤치마킹 할 때도 없고 보호자님 성님을 따라가는데 왜 실수 안 하셨겠니? 실수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야. 근데 내 머리가 그때 뻥 하고 철제 프라이팬으로 얻어맞듯이 뻥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무지한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 물론 목회자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같이 선거철이 되면 신문에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기사들이 가끔 뜹니다. 뭐냐면 정권 교체기에 공무원들이 도무지 새로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고 자기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버틴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복지부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어져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 종이란 사람들이 두려움과 리스크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때까지. 이게 체면을 중요하시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그만큼 제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여호네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We cannot, God will not. 우리는 능력이 없어 못하고 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본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비우고 성령 출신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본질은 변함없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능력은 비울 수 있지만 신성과 본질을 못 비우잖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늘 아버지를 보고 듣고 하셨대요. 스스로 하지 않으셨대요.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를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로 알고 성령으로 가로 닫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닮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전한 신학과 또 균형 잡힌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학,
또 성경 지식, 또 우리의 어떤 짧은 경험과 지혜로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위험 부담을 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성령 나를 이끄신지를 알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자리에 올라서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물으라, 내가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당돌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서 원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고 사단에게 동시에 죄와 두려움의 수갑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하고 훌륭한 신학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바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신 가르침,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라고 하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가장 근원적인 방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은사로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으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첫 발을 딛는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노병이의 법칙도 열왕기상 17장에 그 선지자와 그 밀가루와 한옥의 밀가루와 기름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안 생기면 어떡하나, 오병의 기적이 안 이루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겼던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조그마한 것,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더니 그다음부터 매일 먹을 밀가루가 매일 사용할 기름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죠. 그다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뒤에 오늘은 이렇게 넘겼는데 내일도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 안 들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안 들겠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르밧 과부가 내 수준이라면 날마다 그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근데 내일 또 이럴까? 혹시? 아,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훈련 방법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와장창 창고에 가득 채워주신 것보다 일용할 양식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하루하루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그죠? 제가요, 우리 부부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아내 루마츠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90년대 6개월 동안 애에서 잠시 휴가 아닌 휴가를 지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엄청나게 참 악한 루마츠 관절염으로 심하게 앓았는데 95년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기적같이 나와가지고 의사가 이건 미라클이야 그러고 그 차트를 접었고 그때로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처음에는 교단에서 어, 병가 겸 안식년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떠났는데 과정 가운데 트러블이 있어서 내가 어,
나 안 도와도 좋으니까 나 LA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못한다면 보조도 하지 말아라. 나 간다. 그 교단에다가 큰 소리 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매일 아침 10시에 그때 우리 아파트에 우편 배달이 오는데 10시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 철커덩하고 우편 배달 보고 와서 이제 10시 잠그면 불락게 쫓아가. 왜? 혹시라도 우리 토론토 교인 중에 누가 회개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생하세요라고 체크라도 보낼까 하고. 뭐 10중 8구는 빈 거지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남편을 믿었는지 별로 그 집과는 기색이 안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이들은 물론 어리니까 그런데 가장이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가진 돈이 있나, 뭐 내가 일할 때가 있나, 뭐 일하려는 힘이 있나, 기술이 있나, 나를 뭐 목사라고 알고 초청해서 사례빌 교회가 있나 생활할 방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6개월 동안 하루도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다 떨어질만 하면 누가 와서 도와주고 사주고 떨어질만 하면 체크가 오고 그러다가 3개월은 그렇게 살았는데 까마귀 의지에 살듯이 3개월 지난 다음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헌신하기 전에 일하던 회사를 통해서 거금 3만 불을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또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 아, 이러려면 미리 좀 주실 걸. 나 매일 졸이지 않고. 그때 제가요, 집에서는 울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복음 선거가 뭔지 아세요? 폭풍 흑암 속 주님의 내 손 붙잡고 나를 나와 함께 뭐 이끄소서 이거 나 차 타고 고속도로 다니면서 이 노래 엄청 불렀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국의 고속도로 다니는 차량의 3분의 1이 별 볼일 없이 그냥 다닌대. 그 중에는 나같이 집에서 못 울고 그냥 폭풍 흑암 속 주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내 손을 붙잡소서 노래하는 사람도 가끔 그런 미친 사람 가끔 있나 봐. 6개월 지나서 이제 캐나다 교단에서 나를 용서하고 내 저돌적인 반항을 용서하고 밴쿠버에 사역지를 주어서 이제 그 라이더라는 트럭에 짐을 때려 싣고 이제 우리 가족이 올라갑니다. LA에서 밴쿠버로.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캐롤이 운전하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러더라고. 아빠, 우리가 6개월 전에 토론토에서 올 때 내가 물어봤지. 우리 LA에서 어떻게 살 거야? 뭐 할 거야? 그랬지. 그때 아빠가 나 몰라. 그런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랬지. 맞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잘 살았지 뭐야. 그치? 우리가 웨이스트 오브 타임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아빠 내가 보니까 아빠 믿음이 요만큼 자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때도 내 머리가 뭐로 땅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아, 이게 내 믿음의 훈련이었구나. 6개월이. 그 훈련 기간 중에 하나님 은혜로 내 믿음이 요만큼 자랐구나. 내가 신학을 했다고, 내가 목사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럴려면 미리 좀 주시지라고 섭섭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격적으로 신뢰하도록 내 적은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실 거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병자로서 기도할 때 안 나면 어쩌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께 내가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그 리스크, 부담감,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물론 안 나타날 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9번 안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 체면으로 9번 안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우리 성남 추수반석교회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좀 특별한 분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이제 여기만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매일같이 몇 년을 울더니 치유도 많이 받고 많이 변화되었어요. 한 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점심 먹으려고 교회 앞에 식당에 갔는데요. 마침 거기 여사장님이 서빙하는데 주부 습진이 심해서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났어요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날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왔어. 그러더니 날 보고 아니 이 교회 권사님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데 목사님이 어떠신가 보러 왔대. 그런데 다시는 안 오셨어. 아마 내가 보기에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지. 여러분, 근데 그분도 권사님인데 이걸 모르셨던 거야. 우리 권사님이나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성령 음성에 순종한 그분이 놀라운 권능 나타난다. 이 원리를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를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안 오신 거지. 그래 좀 신령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좀 교인들이 모이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도 외모로 보기에는 초라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 신령한 모습을 갖출 게 뭐 하겠어, 그치? 그 권사님이 꿈을 꿨대. 자기가 하얀 운동모자를 쓰고 예쁜 흰 운동복을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교인 운동회 때 어떤 분이 오더니 이러시더래. 너 운동 경기 한다고 흙도 안 묻히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셨대.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달리거나 기마전을 하고 넘어져서 흙도 묻히고 까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까질 때도 있어. 응답 안 되면 까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아, 그럼 겸손해지고 더 의지하면 되지. 그렇다고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일할 일을 막아버려? 말이 안 됐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새는 그릇이고 통이고 우리 안에 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육신성도 많고 또 우리가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부족하니까 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체면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더 자주 나타나고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님 되어서 내가 듣기에는 간증 듣기에 와 대단하다. 역시 스승이 나보다 더 큰일 하네라고 생각할 만큼 큰일 하세요. 우리 순환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방도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먼저 사역 방도를 알기 전에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사이에 항상 완전히 일치하셨다고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유지하셔서 그 무한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어요? 늘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hear, 그죠? 그리고 obey 하셨어요. 아까도 인용했죠. 예수께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는 전형적인 티피컬한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눈먼 이들을 고친 사역을 살펴보면 전혀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소경의 눈을 만지고 안수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눈에 침 뱉고 안수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땅에 침 뱉으시고 헐고 이기신 다음에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연못에 씻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 꼭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찬양도 그렇잖아. 하루 어떤 찬양인데 크게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 자꾸 그 찬양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때문에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의지하신 게 아니고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것 보고 하신 거예요. 특정한 방법을 그래서 안 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항상 믿음으로 성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졌잖아, 홍해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팡이 안 찾겠어? 지팡이, 모세 지팡이 가져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팡이 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담그라고 하세요. 그죠? 다 그러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과 기름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아서 우리가 스승같이 돼야 합니다.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연고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미련하다고 보느냐? 나는 미련하든 말을 들어도 상관치 않겠다. 오직 그는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만 추구했습니다. 구브라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주술자가 그 옆에 앉아서 자꾸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의 손이 그 주술사, 마술사에 임하는 걸 봤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게 임하는 걸 봤다고 쉽게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없어? 어, 뭐 보이는데 하나님 손이 머리에 임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소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닐까? 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 그 사람이 눈이 멀었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예요? 생명을 건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길 때 항상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능력을 역사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순종할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내가 어디에 부족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또 기도로 더 성령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드디어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첫째,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 음성 듣는 법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잘 해석하도록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또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또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바쁘면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고 누군지 바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고 따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듣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도 더디 듣고 빨리 듣고 하나님 음성을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위험 부담을 누구든지 극복하고 감내해야 됩니다. 아, 실패하면 겸손해지면 됩니다. 더 성령을 잘 듣고 잘 분별하도록 배우고 또 기회를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술에 배부르려는 속담은 속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순종하는지를 살피시는 시험하신 시간도 지나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 주시는 기간을 지내야 됩니다. 끝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자만심과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뿐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내 가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목사인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 교회를 내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 영광과 권능과 그 나라의 놀라운 그 구원과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겨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